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은 50과입니다. 50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에서 30절까지. 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간략하게 구분지어 보라. 오늘 본문만 해당되는 코스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나눠보자면, 인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믿게끔 하는 노력, 이 부분은 없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이 복음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이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는 이러한 사람이고 예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러고 나서 우리가 자꾸만 그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강요가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고 더 듣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서.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전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전도라는 말보다, 복음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 물론 같다면 같을 수 있겠지만, 왠지 전도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교회로 데리려고 오고 하게끔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포함된 걸로 보여요. 근데 복음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굿뉴스, 그 거스펠 하나만 전하는 또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아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교사를 위한 묵상 2번에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 안디옥 교회 사실 그 스데반 집사가 앞선 7장인가요?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도 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히브리파 유대인. 사실 이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배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통이다. 또 우리가 옳다. 너네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파적인 어떤 싸움도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 흩어진 제자들도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지역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결국에 성령께서 그들도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사위원 묵상 3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들은 서로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우선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21절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 개념의 파송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먼저 쓸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드디어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왔지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많은 갈등이 빚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믿고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깨닫고 바나바를 보내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랬더니 나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선지자가 어,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한 사람인 한 선지자인 아가보가 큰 흉년이 있을 거라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상부상조 느낌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뭐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확증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이 되죠. 네,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선교사 개념의 어떤 그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보냄으로써 그렇게 다양하게 돕고 도왔다는 사실. 또 교사를 위한 묵상 4번을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또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바나바가 미친 영향이 어떠했고 사울을 찾아가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한 점에서 배울 수 있는 인권의 자질은 어떠한가? 우선 바나바라는 사람은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경에 뭐 보통 이렇게 소개되어진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25절에 보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시점이 여기 그 12절 이후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13장부터 아마 이제 바뀔 거예요. 12장까지 사울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아직 계명 자체는 하지 않고 사울인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당시에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같이 가서 1년이란 기간 동안 안디옥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신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하면서 조롱했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하고 우롱하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증하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됐던 그런 시기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육한 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잡아넣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공적인 자리에 세우기는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그런 악한 일을 하다 온 사람을 변화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어, 오늘날의 제자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교육이라든지 어떤 훈련의 과정 없이 바로 세울 수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그 시스템에 따르면. 하지만 바나바는 과감하게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하나를 보고 인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당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유능함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는 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과감한 또 결단함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어떤 예전에 처음 봤던 그 첫 이미지나 어떤 그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자질이 참 좋은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한 또 자질도 가지고는 있어야겠다. 어떤 사람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생각하고 어, 충분히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좀 변화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자질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과 구제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냥 헌금과 구제가 아니고요. 오늘 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금과 구제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번에 보면은, 이 어떤 흉년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이제 물질로 주게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관성을 좀 가지고 본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연관해서 본다면 우리가 나누는 것, 나눔과 또 구제와 헌금이 모두 포커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좀 소외되고 어렵고 기회가 없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헌금과 구제는 늘 그 원리가 음, 어, 이런 나눔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늘 좀 어렵고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원리로 구제와 헌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선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꼭 구제와 헌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부분 또 뭔가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구제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의 핵심은 인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만 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자꾸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해야지, 교회 나오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의 어떤 그 자질, 그래서 어떤 판단으로만 가지고 어,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또 달란트가 있다면 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버리고 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질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비단 뭐 헌금이나 어떤 물질로만의 어떤 사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모양으로도 어떤 모양이든지 서로가 돕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 포인트를 좀 잘 알려주시고요. 연관계획표 잠깐 볼게요. 이제 내년도 연관계획표가 이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컨펌이 됐고 몇 가지 수정을 뭐 하긴 하겠지만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제가 이제 내년도 교사분들 모임으로 좀 하고 우리 경화쌤은 이제 한국에 계신데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은 대림절 후 둘째 주 이고요. 내일은 인도교회가 오기 때문에 한글학교는 이미 방학이고 카라오십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인도교회 오는 둘째 주에는 카라오십을 하되 이론 수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일단 이번 달까지니까. 그리고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내일 중등부에서 이제 리더를 뽑고 내년 1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